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기념했습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나서 어떻게 보면 또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까? 여기에 대한 또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담겨 있죠. 복음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펼쳐가셨는지 그 행적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제 다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말씀하셨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는 말씀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다시 시작해서 이어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공동체,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이 펼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펼쳐나가는 거죠. 그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성령이 오실 텐데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세요.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는 12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12명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공급하던 우리 여자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120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 120명이 성령을 기다립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 한 가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행했어야 되는 거죠.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치 보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이제 또 그것을 못 견디고 자책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한 자리가 비었으니 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12사도 중에 한 자리를 채우는 마띠아를 선출하는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이게 바로 오늘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강림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도의 숫자를 채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하고 아무데도 흩어지지 않고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때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해결했어야 되는 일이 이 일이었다는 거죠. 생각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12사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12명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마치 우리가 숙제를 안 하면 안 되듯이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예를 들면 국어 시간에 다음 주 이 국어 시간까지 숙제해와라. 그럼 그 시간 전까지 반드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12사도를 채우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것은 이 제자, 12번째 제자를 다시 찾는데 마지막 뽑는 내용을 보니까 제비뽑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비뽑기, 요즘도 하죠. 뭐 제비뽑기 다른 말로 하면 사다리 타기도 마찬가지고요. 뭘 하든 아무튼 뽑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방법인가? 여기 성경에 이런 방법으로 나오고 사실 앞에 보면 구약에는 더 많이 제비뽑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여전히 지금 우리 교회에도 유효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 사건입니다. 이야기를 보면서 이 12명의 제자, 12사도 중에 한 자리가 비어서 이 자리를 채운다라고 앞뒤 다 자르고 독립적인 이 이야기로만 보면 그러면 제비뽑기 해서 채워서 이제 12명이 다 찾고 12사도가 있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떤 교회의 조직에 관해서 또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일에서 바라보면 오늘 성경의 어떻게 보면 메시지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12사도를 채운다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측면, 12사도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제자로서 사도로서 교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결정하고 해결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이 한 자리를 비워둘 수 없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 전체의 관점, 주제와 연결되는가를 봐야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진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죠.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를 성경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냐면 창조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물이 그 중에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보면 망가뜨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래서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의 이 이야기도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야 되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움직여 가야 되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12사도의 자리를 채운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회복, 완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능적인 측면으로 보자면요, 12명이 꼭 차야 되냐? 그렇지 않죠. 11사도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을 겁니다. 숫자가 이상하게 11명은 좀 이상하잖아요. 12명이 더 좋잖아요. 기능적으로는 11명이 더 좋을 수 있죠. 요즘 같으면 다수결로 투표하면 홀수여야 결정이 쉽게 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12사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리가 비면 채운다,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금방 나옵니다. 12제자 중에 첫 번째 그 순교자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야고보 사도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당하고 그 이후에 또 많은 오랜 교회의 역사, 시간의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는데 야고보가 순교당해서 그 자리를 채웠다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기능적으로 채워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12명의 사도를 채우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여기서 말하면서 왜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유다를 지명하셨는데, 가롯인 유다죠. 유다를 지명하셨는데 유다가 자기의 직무를 버렸다고 기록합니다. 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직무를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망가뜨린, 우리가 잘못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리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띠아를 선출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처음에 하냐면, 예수님이 참 사람 볼 줄 모르셨나 보다. 12명을 뽑는데 좀 제대로 된 제자들을 뽑으시지, 그 중에 한 명 가라지 같은 사람이 섞여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이 가롯 유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참 일이 다 실패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나머지 11사도는 성공했나요?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공생의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몸된 교회의 기초를 닦으셨는데, 그럼 11사도는 훌륭한 사람이냐는 겁니다. 가롯 유다가 보여주는 것은 이 한 사람, 어쩌다가 섞인 불순한 사람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모두가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팔아넘긴 가롯 유다만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죠. 모두 뿔뿔이 도망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어받으려는 생각이 없이 숨어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명은 괜찮고 한 자리가 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다시 제자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신 사건이 마띠아를 뽑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구약의 옛날 언약과도 연관이 되죠.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겠다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손을 이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결국은 그 상징적으로 모여든 것이 12지파죠.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갔죠. 이거는 그 직무를 버리고 이 언약이 깨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십니다. 새 창조를 하시죠. 그런 의미로 마띠아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재밌는 게 마띠아가 누구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마띠아라는 이름이 신약에 여기 딱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재밌는 거는 마띠아하고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2명의 추천자가 후보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이야기가 오히려 초대교회에 등장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띠아는 그냥 이름만 딱 말하죠. 마띠아.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바사바라고 하고, 또 이 사람 별명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유수도라고 불리는 요셉이 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겁니다. 이 별명이 유수도라고 하면, 유수도라는 말의 의미는 정의롭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평판이, 제자들 사이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공정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정직하고 사심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추천은 받았지만 12사도에 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의 결과, 이 결과물을 들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유수도입니다. 어떤 예루살렘 권위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의 결정을 전달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아무나 보낼 수 없죠. 정말 정직하고 깨끗한 의로운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유수도였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이 사도 바울과 또 함께 일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잘 압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유수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라고 바울이 평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혀서 고생할 때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사람들 명단이 나오는데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유스도가 들어가요. 유스도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예수님과 오늘 왜 이 유스도와 마띠아가 추천되었는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함께 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던 이 유스도가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과 함께 회심한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일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그런 바울을 위로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마띠아보다는 이 사람이 더 사도에 어울리지 않나?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마띠아라는 사람은 너무 정보가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마띠아냐 유스도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수를 채운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마지막 부분에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라고 표현되죠. 이것은 생각보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마띠아에게 주목할 게 아니라는 거죠. 12사도의 이름에 주목할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인물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명해서 세운 사람들이죠. 이 12명이 예수님이 지명해서 세운 이 12명은 대단한 사람이다. 불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지 않고 이 사도들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표현하는 말이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부르고요. 이 속사도들의 제자를 교부라고 부르죠. 이름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다시 12사도를 세운다 채운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사도는 폐쇄적이구나. 예수님이 세운 12명만 사도구나. 그리고 교회가 세운 마띠아까지만 들어가는구나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또 아닙니다. 마띠아든 유스도든 누구나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고 그 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그럼 12사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쫓아가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이후에 보면 베드로, 요한 이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권위를 받아서 이 사람들만 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들 말고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해서 교회가 확장되어 가고 교회 일들을 펼쳐나가는데 거기에 보면 7 집사를 세우죠. 사도만 뭘 결정하고 사도만 교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7 집사를 세워서 이 집사들 빌립이라는 집사, 스데반이라는 집사의 활동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면 더 확대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말은 이 오늘 나오는 또 명시적으로 나오는 사도의 직무라고 하는 것이 이 12명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의 직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사도의 직무라는 겁니다. 이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사실은 다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마띠아가 뽑혔죠. 이렇게 보면 이 사도라고 하는, 지금은 사도라고 부르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직무, 이 자리,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자리를 채우시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제비뽑기라고 하는 이 방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제비뽑기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사다리 타기라고 하니까 느낌이 더 오지만 운의 결정을 맡기는 것, 약간 미신적인 요소가 있죠. 지금 제비뽑기를 하자 이러면 마치 운에 맡기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제비뽑기가 갖고 있는 어떤 미신적인 요소를 충분히 경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왔으니 교회에서도 뭔가 중요한 일을 정할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정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나온다고 다 그대로 교회에서 시행하는 건 아니죠.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이 성령 강림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 이후에 사는 우리는 이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성령 강림 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비뽑기의 근거가 제비뽑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성령 강림 이전이냐 이후냐 이 시기의 문제는 또 아닐 겁니다.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의 개입을 배제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어떤 인간, 사람들의 생각, 인위적인 조작, 어떤 영향력, 권위 이런 것을 모두 배제하고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비뽑기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제비뽑기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뭔가 일을 정하는데 우리 성경대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온 대로 제비뽑기 합시다 해서 뽑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운에 맡기느냐, 우연에 맡기느냐. 우연은 어떻게 보면 창조와 가장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가장 대조되는 개념이 바로 우연입니다. 그러면은 다수결이 맞을까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정할 때 제비뽑기는 좀 그렇고 다수결 만약에 오늘 이 마띠아를 선출하는 이 이야기에서 제비뽑기가 아니라 다수결로 했다면 어떨까요? 120명이 다 모여서 조건을 일단은 어느 정도 걸어야죠.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섰을 때 잘할 사람. 그래서 2명을 추렸습니다. 마띠아와 이 요셉, 유수도 중에 그러면 120명이 투표합시다. 투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별명으로 불리는 유명하고 활동적인 유수도가 됐을 확률이 아마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띠아를 밀었는데 마띠아가 안 되게 되면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그냥 겉으로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결국은 사도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제비뽑기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준다. 아니다. 다수결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보여준다. 그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하면 만장일치죠. 만장일치로 모두가 다 좋다고 하면 그게 가장 좋은 거다 생각할 수 있는데 만장일치라고 해서 꼭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죠. 그럼 뭐냐?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읽으면서 슬쩍 지나가게 되지만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입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 게 중요한가? 제비뽑기든 다수결이든 만장일치든 이 결정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 기도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어떤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운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적인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같이 읽고 나눈 적이 있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유명한 제비뽑기가 하나 나오죠.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아이성을 갑니다. 근데 아이성은 정말 조그만 성이라 남자 몇 명 보내서 점령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문제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제비뽑기를 하는데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안에서 어떤 집안이 족속이 뽑히고 그 안에 집안이 뽑히고 남자들 쭉 놓고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제비를 딱 뽑았어요. 아간에게 가서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되는데 뭘 잘못했느냐 할 때 여리고성에서 생겨난 모든 전리품을 공동체가 같이 소유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따로 빼놓은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비뽑기는 정말 신기하구나. 이 온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아간을 그렇게 뽑고 뽑아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탁 집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죄를 밝혀내실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눈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다 비슷하죠. 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여리고에 가서 털끝만큼도 하나도 손대지 않고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만 악해서 자기 것으로 몇 개를 챙겼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아마 아간 말고 훨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거를 한두 개쯤은 따로 챙겨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 뽑힌 겁니다. 대표적인 상징이 된 거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모두 다 실패했는데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실패한 제자의 대표자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것을 믿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이 아간으로 대표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따로 재산을 챙길 필요가 없는데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아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왜 아간이냐? 많은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재산을 빼돌렸는데 왜 아간이냐? 모릅니다. 오늘 마띠아와 유스도가 있는데 왜 마띠아냐? 왜 유스도가 아니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납득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논리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의 개입이 없이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받겠다고 할 때 그렇게 된다면 제비를 뽑든 다수결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점점 왕성해졌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제목은 사도행전이지만 예수님 이후에 교회의 모든 활동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기도 전에 성령 강림 사건도 어떤 상징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전에도 그러면 그 전에 성령의 공백 상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합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던지고 하나님의 뜻에 그냥 맡겼다는 표시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이 사람 12사도의 수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띠아만 들어갈까요?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에 우리도 이 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사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직무를 수행한다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일을 우리가 수행할 때 우리도 이 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직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내가 하겠다고 손들고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수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개입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뭔가 조직을 짜고 교회를 만들어서 누군가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직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그냥 복 받고 편안하게 잘 살면 될 텐데 그게 진짜 복일까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무를, 사도의 직무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의 직무를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직무는 결코 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이 세상에 살고 계신다고 하는 것. 나를 봐라. 나를 보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세상에 외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특권이죠. 이 직무를 받기를 원하고 이 사도의 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일들,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사실은 그 사도들을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교회에서도 오늘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고 또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의 자리를,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가 선출되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움직이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세상에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셨사오니 주님,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